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사모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개혁은 기도로부터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구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바로 이곳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중보기도로 비전을 이루다라고 정했습니다. 사람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해요. 첫째는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 둘째는 시켜도 안 하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시키지 않은 것까지 하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에 속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는요, 바로 세 번째 유형이었습니다. 굳이 시키지 않았는데도 개혁을 꿈꿨고, 누가 굳이 바라고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의 민족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의 비전이요 꿈이었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을 내어 던졌습니다. 바로 영적인 모험을 단행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1장부터 7장까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는 기적의 스토리가 쓰여졌다면 8장부터 12장까지는요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영적인 배고픔과 영적인 허기를 달래는 하나님 주신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는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면 반드시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따라 결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도 그랬어요. 말씀이 들려오자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따르고자 했고 그 말씀을 이루고자 했고 그 말씀을 반드시 내 삶에 하나님의 비전과 꿈으로 성취시키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어요. 그리고 느헤미야와 함께 했던 그 민족은 세 가지를 결단했습니다. 첫째, 이방인들과 결혼을 금하겠다. 이건 결혼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는 신앙적 결단이었어요. 두 번째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집을 섬기겠노라. 가정부터 민족, 모든 자리에 영적 개혁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 개혁 운동이 마무리될 무렵에 느헤미야는 바벨론 왕 아닥사스사의 부름을 다시 받게 됐어요. 그리고 원래 자신이 근무하고 있었던 수산성에 다시 복귀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13장 6절에서 7절에 보시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다시 한번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영적 권위, 어떻게 보면 그 권한을 재신임 받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우리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백성들이 듣는 앞에서 모세의 책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빵과 물을 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기기는커녕 오히려 발람을 매수해 그들을 저주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니까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오늘 1절에 나와요. 그게 무엇입니까?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었던 모세의 책을요 큰 소리로 낭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선택과 결단을 단행했을까? 왜냐하면 인생의 문제의 답은 오직 성경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편에도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옳은 것과 그른 것,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와 공의를 따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말씀이 있는 곳에 죽음이 사그라들고 생명의 싹이 트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모든 어둠의 빗장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자유의 진리가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말씀을요 꼭 붙들기로 결단했던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에 가장 앞장섰던 마틴 루터를 다 아실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 면죄부가요 천국을 향해 가는 티켓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부패했고 이 타락한 시대였던 거죠. 근데 마틴 루터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 상황을, 이렇게 흘러가는 이 세태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는 세 가지를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첫째,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성경이 있고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을 때 그때 영원한 구원의 선물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루터의 마음 안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콱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루터는 성경 이외에 그 무엇도 있을 수 없다 이야기하며 성경 위에 군림하려 하는 교황들과 권위자들, 그 사제들을 뒤로 하고 이렇게 외쳤던 거죠. 성경 없는 교황보다 성경으로 무장된 평범한 성도들이 더 강합니다. 그 무엇보다 말씀을 달리할 수 없다. 말씀과 타협할 수 없다. 성경의 말씀 위에 있는 사람이 그 어느 누구도 없다라고 마틴 루터는 계속해서 외마디 외침을 선포했던 거예요. 우리가 한 2주 정도 이제 벌써 지났습니다. 어린이 주일, 우리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캠핑 데이를 준비를 했었어요. 우리 차세대 어린 친구들과 또 부모님들, 다른 곳에 가면 사실 돈도 너무 많이 들고 또 좋은 교회에서 좋은 환경에서 여러 가지 누리시라고 우리 사역자들이 야심차게 준비한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갑자기 절망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하루하루 그 날짜가 다가오면서 일기예보에 비예보의 확률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분 한 분들이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뭐 50%, 60%, 70%, 아니 이제는 90% 확률이다. 비가 올 확률이 너무 높아졌다. 어떻게 해야 되냐? 연기를 할 거냐, 취소를 할 거냐, 아니면 그냥 강행을 할 거냐, 이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근데 사역자분들 안에서 오랜만에 하는 거기도 하고 그 행사를 뒤로 미룬다 해도 그 다음에 또다시 날씨가 좋다는 보장도 없고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준비하고 기대하고 있는 게 얼만데 뒤로 미룰 수 없다. 실내 버전으로 바꿔서라도 하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면서 급작스럽게 실외 행사가 실내 행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텐트를 어디다 치냐는 거죠. 근데 한 분이 이야기하셨어요. 본당에다 하자. 김사무엘 홀에 의자를 다 치우고 그곳에 텐트를 치자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냥 어떻게 그게 될까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리고 상상이 현실로 되기 어렵다 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준비하면서요 놀라운 사실은 그 꿈이, 그 비전이, 그 소망이 우리 안에 현실로 이루어질 것처럼 느껴지는 마음이 막 우리 안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일이 됐어요. 여지없이 비는 내렸습니다. 의자를 그 전날 치우고 과연 몇 분이나 오실까, 여기서 과연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 걱정 반, 의심 반, 또한 설레이고 기대 반, 두근두근 하면서 이제 당일을 맞았죠.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취소하지 않고요 그대로 다 행사에 참여하셨어요. 텐트를 치고 여러 가지로 행사를 진행하면서 실내 운동회를 또 우리가 급조해서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준비한 그 운동회가요 어떤 것보다 더 재밌는 시간이 된 거예요.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막 웃으면서 왁자지껄 뛰어노는 모습에 너무 행복해 하시고, 아이들은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이 환경이 있는 거에 너무 행복하고, 그걸 보는 우리 사역자들은 또 너무 마음에 감사함이 넘치는 거였어요.
그걸 같이 하면서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마지막 이 행사의 끝은 사실 토요일 날 달려라 퐁당이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토요 주일 예배를 또 드리고 글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토요 주일 예배는 우리 다 같이 예배를 드리자, 이제 갑자기 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텐트를 그 실내에 다 쳐놓고 이제 가운데 중간에 한 80석 정도 이제 의자를 깔아놓고 이제 전 세대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당시 이제 그 예배 이제 찬양인도가 허먼호 선교사님이 찬양인도를 준비하셨어요. 근데 다른 때보다 더 긴장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이제 아이들,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어떤 이 나이대의 찬양을 불러야 될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온 가족이 같이 부를 수 있는 찬양 콘티를 준비하시는데 제가 그때 불렀던 찬양 한 곡, 찬송 한 곡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그 찬송을 허머너 목사님이 부르시는데 제 마음에도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자막에 한번 가사를 띄워주시면 나의 살아가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근데 이걸 부르는데 이 부모님과 아이들 같이 이걸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너무 감동이 되고, 그 다음에 그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회중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와 이 사모함을 같이 느꼈어요. 우리 한번 이 찬송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우리 4절입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참 후렴이 좋아요.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마틴 루터가 사랑했던 그 말씀, 느헤미야가 끝까지 붙들고 의지했던 그 성경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저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영혼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의 길의 등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무엇으로 바꾸셨다고요? 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저주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의 저주와 같았던 인생의 75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느지막한 나이에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미지의 세계로 모험을 떠났어요. 더군다나 독자 이삭을 바쳐야 하는 비극적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영락없는 나그네가 된 거예요. 어찌 보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앗아가는 하나님의 이 잘못된 선택이라 느껴지는 현실 앞에 그는 기꺼이 믿음을 선택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 저주와 같았던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축복의 통로, 만복의 근원을 삼아 주셨던 거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형의 장자권을 빼앗는 그 순간까지는 좋았어요. 문제는 그 이후부터가 문제였습니다. 끝없는 도망자 신세. 과연 내 인생의 끝이 어디인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나는 어디에 서야 하고 누구와 함께 하는가? 어찌할 바 몰라 방황하고 헤매이던 그의 인생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저주와 같은 나의 인생에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답답했어요. 힘들었어요. 한숨을 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베델을 넘어 야복 강가에서 그는 더 이상 저주의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원히 기억되는 이스라엘, 형의 뒷발꿈치를 잡는 자의 이름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긴 자 이스라엘로 바뀐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곳에 저주는 끊어지고 하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혼자 살고 나 혼자 걸어가는 인생이라 말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있었던 암몬과 모압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머물러 있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 어떤 이들은 선지자 발람을 매수할 것입니다. 거짓을 속삭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우리 양전누리교회 믿음의 교우들, 하나님의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의 발목을 딱 붙잡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때는 겁내고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때가 아니라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전하 위복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들려오는 게 절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보이는 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안 바뀌어요. 기도하는데 도대체가 현실이 바뀔 가능성이 없이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때 찬송해야 돼요. 그때 주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돼요. 느헤미야가 더 이상 답답하고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께 믿음의 눈을 열어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처럼, 하나님,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십시오. 하나님, 슬픔 대신 그 기쁨을 내 안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일이 모든 것이 막막하고 답답할 때, 여러분, 저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사실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릴 때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옛말에 방심은 금물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또다시 영적인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기 전에 우리 하나님 집의 창고를 맡고 있던 제사장 엘리야십은 도비야와 가깝게 지내며 그에게 큰 방 하나를 내주었는데, 그 방은 전에 곡식 제물과 유황과 성전의 물건을 두고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을 위해 11조로 거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에게 주는 제물을 두던 방이었습니다. 아멘. 느헤미야의 52일 성벽 재건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에 가장 방해가 됐던 사람이 여러분 누군지 기억을 하십니까? 산발락과 도비야예요. 가는 곳마다 길을 막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가 뭘 할 수 없도록 계속 우리의 발 뒤꿈치를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비전에, 하나님의 꿈의 방해의 중심에 있었던 도비야를요, 오늘 하나님 집에 들였다라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뭔가, 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 그걸 알면서도 눈을 감아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4절에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제사장 엘리야십은 도비야와 가깝게 지냈다. 한마디로 하면 요즘 어린 친구들 말처럼 절친인 거죠. 자주 만나고 자주 소통하고, 그러니까 내가 있는 모든 걸 내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당시 영적인 부패가 어느 정도였는지 쉽게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인 거예요.
누구보다 도비야를 경계하고 거리를 두면서 조심했어야 될 바로 이 엘리야십이요, 오히려 특별 관리를 해주고 VIP 대접을 해주면서 이런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두운 과거가 정리되지 않으면 절대 밝은 미래는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의 영적인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 많은 학생들이 진화론을 학교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론도 있고 진화론도 있고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말씀으로 지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 분만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주일날 창세기를 계속해서 이제 담임 목사님, 우리 박철원 목사님 설교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창조는 신비인 동시에 그 신비는 믿음 안에 들어올 때 현실로 실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실 때 절대 여러분 그것을요 그냥 현실 세계 어떻게 이루어지지? 의문, 이 물음표로만 보시는 게 아니라요, 믿음의 세계로 봐야 그것이 내 안에 현실로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 믿어야 현실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삶의 자리는 무엇이냐? 이 땅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이단들, 헛된 잘못된 종교 다원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 혼합주의가 우리의 삶에 쑥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주인을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영적 전쟁의 키워드는 주인이 누구이냐라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 삶 속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머리 되시고 우리 교회의 리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의 영이 있는 곳에 주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뭐죠? 구분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는요, 죄악된 세상에서 불로 모아진 성별된 자들의 모임이에요. 한마디로 거룩한 신앙 공동체로서의 모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어떤 일이 있어야 되죠?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은혜롭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분열과 다툼이 아니라 연합과 일치와 하나됨으로 하나님께서 지키라 말씀하신 이 몸된 교회를 힘써 지킬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모일 때마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자들과 같이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교회 오시면 행복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교회 왔다 가시면 행복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은 뭐가 좋다고 그렇게 맨날 그냥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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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쁘다 기쁘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래요. 저한테 그래요. 여러분, 거짓일 수 있어요. 저도 힘들 때가 있죠. 하지만 힘들다 하면 계속 힘들어요. 근데 기쁘다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다 말하면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하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민족에게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외치며 고백하며 선포했던 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는 그 일에 영적인 선택과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의 자리를 사수하고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요, 찬양의 자리 가운데 영적인 승리가 선포되는 그 역사, 그것이 저는 우리 양지 온누리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 속에 어디로 가게 되느냐? 오늘 본문의 6절에서 9절이에요. 우리 본문의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 나는 예루살렘에 없었습니다.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갔다가 며칠 후에 왕의 허락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제야 나는 엘리야십이 도비아에게 하나님의 집들에 있는 방을 내준 그 어처구니 없는 소행을 알게 됐습니다. 나는 너무 화가 나서 그 방에서 도비아의 모든 살림살이를 밖으로 내던지고는 방들을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나서 왕들의 집의 기구들과 곡식 제물과 유향을 그 방에 다시 들여 놓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깨달아요. 그건 뭐냐? 한 번의 승리가 영원한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이제 거룩한 분노가 막 들끓기 시작하는 거죠. 마장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는 것 같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끓는 거룩한 분노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안에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믿는 이들을 계속해서 분열하고 다투게 하는 그 어떤 무리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저는 거룩한 분노가 있기를 원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섰다 생각하는 그때를 조심해야 돼요. 분명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말씀의 개혁이 있었어요. 삶의 개혁을 외치는 자들과 함께 했어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을 패하는 자들이 그 자리를 대체했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 현실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꼭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랐을 때 그 산 밑에서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것처럼,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항상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에 항상 기도를 힘쓰고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있는 곳에 영적인 게임이 있어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움? 질투? 시기? 아니죠.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요, 무관심이에요. 느헤미야는 교회를 향한 백성들을 향해 관심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잘 되길 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길 원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꾸짖고 저주를 내렸고 그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은 때리기도 하고 머리채도 잡아 당겼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화가 잔뜩 난 거죠. 특별히 지도층들을 향해서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오냐오냐 키울 때가 정말 많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 거짓과 진리를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인생의 방향을 잘 설정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영적인 회색지대에 앉아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잠언 13장 24절이에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시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는 거다. 요즘은 매를 들면 큰일 나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부모님이 매로 다스렸거든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혼나고 오면 그 당시만 해도 넌 뭘 잘못했냐, 그래서 엄마한테 일렀다가 더 맞는 거죠. 더 회초리로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학교에 선생님한테 혼나고 와도 집에 오면은 아무렇지 않은 척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 어떻죠? 선생님이 혼냈다간 난리가 나죠. 예, 고소장이 아마 들어갈 겁니다. 선생님이 어느 시대보다 힘든 직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요, 선생님 안 하려고 그래요. 교직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교육하고 양육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히 말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그래놓고 또 집에 가서 매를 갑자기 들면서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오늘 설교를 듣고 왔는데 성경에 써 있다. 엄마 아빠는 성경대로 하는 거다. 일로 와라. 그러지 마시고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그 안에 사랑을 담아 채찍을 가는 것이다. 여러분, 느헤미야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었기에 그의 영혼이 보인 거죠. 사랑이 있었기에 그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 교회 안 보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잖아요. 수요예배 오고자 하는 마음도 안 생겨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시잖아요. 기도 모임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여러분 중보기도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막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지고, 내가 우리 양재원누리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지면요, 예배를 향한 뜨거운 사모함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냥 내 발걸음이 오늘 여기로 오는 거예요. 여기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같이 교우들과 서로 교제하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거든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모인 모든 것이 천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 마음속에 애타는 마음이 있었어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 내가 그 자리를 비운다고 너희들이 다시 이런 일들을 범하느냐. 영적 중간지대는 없다. 머뭇할 수 없는 것이다.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영적인 단호함이 있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에는 회색지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방들을 정결하게 하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기들, 기구들, 곡식재물, 유향을 그 방에 들여놓아라.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먼저는 과거의 삶의 자리를 다 비워내십시오. 헛된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것을 십자가에 박으십시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 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의 영혼의 마음을 빈집으로 두셔서는 안 됩니다. 사단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 수 없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주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내게도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세요. 우리 자녀에게,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빈자리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그래야 강건해질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가정이에요. 우리 느헤미야 13장 23절 24절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 무렵 나는 유다 사람들이 아스다롯, 암몬, 모압 여자들과 결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자식들 가운데 절반이 아스돗 말은 해도 유다 말은 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을 가면요, 1.5세, 2세들 고국의 언어를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애를 쓰시면서 하려고 하시는 게 뭐죠? 모국어, 너의 뿌리의 언어 잊으면 안 된다. 뿌리를 계속해서 찾아가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비록 타국에 살고 있지만 너는 지금 한민족인 걸 잊지 말아라. 이스라엘 남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문제는 뭐냐? 언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를 잊는다는 건요, 나의 영적인 DNA를 잃어버리는 동시에 나의 믿음의 뿌리를 상실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서울에 가면 이제 대치동이 학원가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시험 기간,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되잖아요. 그 학원가에 어마어마한 아이들이 밀려 들어옵니다. 요즘은 이제 전문 용어로 일타 강사 이러잖아요. 일타 강사. 일타 강사의 수업을 들어야 성적이 올라가고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일타 강사가 뜨는 딱 그 학원 가면 문전성시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는 텅텅 비어요. 차세대에 안 나옵니다. 아이들이 반토막 나는 거예요.
근데 학원 앞에 가면 인산인해를 이루어요. 장관입니다. 차들이요 2차선 안에 한 차선을 완전히 다 차지하고 엄마들이 그렇게 열성을 보이세요. 할렐루야. 엄마는 위대해요. 우리나라 엄마들은. 참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우리 엄마들은 대단하시다. 온갖 차를 다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차량 전시관인 것처럼 모든 차를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바뀐다면, 내 안에 저 열심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의 열심이 내가 저렇게 있다면, 제가 이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이제 재활치료를 받는 병원의 선생님 얘기인데, 전 또 니에미아를 보면서 그분이 떠오르는 거예요. 대학 시절에 자신의 아내와 이제 같은 대학부에서 같이 성장을 해서 함께했던 그 목사님과 너무 친분이 돈독해서 그분이 미국 유학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개척을 하셨는데, 그분이 개척한 곳이 제천이라는 거죠. 근데 이분 선생님이 집은 인천이거든요. 양재에서 제천도 뭔데 인천에서 제천을 가보세요 여러분. 주일마다. 이건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제가 목회자인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랑 이런저런 두런두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분이 계속해서 저한테 하는 얘기는 그건 거예요. 자기는 아들 둘이 있는데 자녀들에게 한 가지만 강조한다는 거예요.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먼저 봐라. 갑자기 제가 치료를 받다가 마음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상당히 저보다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놀라운 분이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저를 완전히 숙연하게 만들었어요. 첫째 아들이 공부를 잘한대요. 근데 이 아들이 갑자기 어느 날 아빠 나는 제천까지 가고 싶지 않다. 딱 선전포고를 했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시험 기간인데 나를 왜 제천까지 데리고 가냐. 가서 아침부터 저녁 예배까지 다 하고 오니까 주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이 이제 막 분노가 막 들끓는 거예요. 남들은 공부하라고 교회도 가지 말라고 난린데 왜 아빠는 나를 주일날 그 먼 곳까지 데려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내 발목을 잡느냐 하는 순간 이분이 분노, 거룩한 분노, 니에미아가 느꼈던 그 거룩한 분노가 막 일어나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차라리 공부를 하지 말아라. 한 분이 크 했어요. 갑자기 제가 치료를 받다가 아무 말도 할 수 없더라고요. 왜냐? 하나님 없는 공부, 하나님 없는 삶, 그건 너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다. 너가 하나님을 알아야 공부의 의미를 느끼는 거고, 네 인생의 의미가 있어야 삶의 본질과 비전과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는 거다. 할렐루야. 치료를 받다가 내 몸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제 영혼도 재활이 되고 돌아왔어요. 저는 이분과 계속 교제를 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 이분 안에 말할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의 가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제가 니에미아를 묵상하면서 1장부터 13장까지 읽어보니까요, 니에미아의 영적 개혁에는 딱 한 가지가 있었더라고요. 그게 뭐냐?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 니에미아의 이 개혁에는 절대 기도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니에미아서는 1장부터 기도로 시작해서 13장 기도로 끝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포기하지 말아주시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나를 그곳에 보내주시고, 갈 때마다 막혀있고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를 그곳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계속해서 나를 방해하지만 하나님 이들이 나를 오히려 돕는 자로서 전화위복,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내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도요, 니에미아의 기도에 하나님은 순적한 과정을 허락해 주셨어요. 아닌 것 같은데 그 길을 갔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이건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14절, 하나님이여 제가 이렇게 한 것을 기억하소서. 22절, 하나님이여 제가 이렇게 한 것을 기억하시고 주의 큰 사랑을 따라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29절, 하나님이여 그들을 기억하소서. 그리고 마지막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기억하시고 은총을 내리소서. 여러분, 니에미아가 이 모든 일들을 이루는 영적 개혁을 이룰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우리 안에 이 중보기도, 이 기도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출발점입니다. 기도의 거장 이엔 바운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기로 계획하신 축복을 실어 나르는 도구이다. 오늘 하나님은 축복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는 닫혀있는 하늘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손에 들린 그 마스터키를 가지고 닫힌 문을 여십시오. 가지 못하는 그 길을 여러분 열어가십시오. 그리고 막막한 망망대해를 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꼭 붙들고 가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도를 통해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저는 오늘 우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십시오. 영적인 날개를 펴고 저 창공을 향해 비상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시는 그 은밀하고 비밀한 일들을 경험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리에 청정하며 묵상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양재원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꼭 붙들어 주옵소서. 느헤미야의 영적 개혁에 기도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기도의 개혁을 이루어 주시고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열심히 생기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영적 거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기도의 불, 하나님의 말씀의 불, 예배의 불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을 사모하며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영적인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님 날마다 우리의 삶에 내주교통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것들을 소망하며 하늘의 것들을 이야기하며 하늘의 것들을 삶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인생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